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근심 대신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이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먼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을 때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게, 내가, 나를, 이 나가 누구일까요? 1차적 의미로는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글을 썼지 않습니까? 이 1절의 말씀에서도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절에 기름을 부으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으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번역한 단어를 신약이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메시아가 전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여기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고 또 7년이 7번 지난 해의 다음 해, 즉 77에 49가 지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가난해서 땅을 빼앗겼어도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야 됐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를 악용해서 한 47년, 48년 정도 됐을 때 돈을 많이 빌리고 잠적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은혜의 해가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도 있다, 심판의 날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잘 믿으면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보복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선포한 분이 메시아라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누가복음에서 첫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을 것인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없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무엇이 다를까요? 방금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읽으셨는데, 그리고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는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일부러 보복의 날이라는 단어를 읽지 않으시고 성경책을 예수님이 덮어버리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같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 심판이 없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심판에 대한 선포를 빼놓으셨을까요? 너희가 당할 심판을 내가 대신 당하겠다. 너희에게는 은혜만 전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는 심판을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것이지요. 너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너희가 당할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겠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공의를 스스로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본문인 이사야 60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지요.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다 말씀하였어요. 오늘날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이미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또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 말씀하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묻고 육신을 묻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메시아가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해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과 재해 대신에 기쁨과 화관이 가득할 것이에요. 슬픔 대신에 찬송이, 근심 대신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또 7절에도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로 얻어서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너희 가운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운 것일까요? 여전히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포로처럼 묶여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죄로 인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이 시작되어 있지만 그런 황폐된 것들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이미 선포되어진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벌써 받은 축복이 있지만 아직 그 축복들도 구원과 함께 완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축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단축하려면 우리가 축복의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이지요. 우리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그것은 중세 이전에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제는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즉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6절에 나오는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이미 예언된 우리 가운데 이미 확정된 축복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10절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믿으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내가 신랑이 된 것처럼 신부가 된 것처럼 예수 믿으니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은 자구나 인정하고 나도 저들처럼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 가난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져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함을 누리는 인생, 또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모든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므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난함으로부터 너무나 힘들어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짐으로 모든 물질의 문제 이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묶여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던 성도들, 이제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직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축복으로 와닿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황폐하였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이미 약속된 말씀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온세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간증, 아름다운 소식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